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말합니다. 잘 모이질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전에는 이웃교회 부흥회도 꼭 찾아가서 은혜 받고 또 이웃교회에서도 품앗이처럼 찾아와서 은혜를 받고 가곤 했습니다. 부흥회는 괜히 마음이 설레는 교회의 잔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도가 얼마 없는 그런 교회도 부흥회가 되면은 이웃교회들이 찾아와서 교회가 차고 넘쳐서 자리가 없어서 때로는 강단 위에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웃교회 사이에도 성도 간에도 끈끈한 연대감이 있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연대감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목회자에게 기도 요청도 잘하지 못하는 극도로 고립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보기에 따라서는 자립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좋은 일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영이 그렇게 성숙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로아의 부흥사경회는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성도들과 성찬을 거행하고 밤늦도록 말씀의 잔치를 나누고 다음날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한숨도 자지 않고 밤을 지새워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서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터키의 서쪽 해안인 소아시아의 항로를 따라 내려가면 약 한 30km 정도 거리에 아소라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일행들은 배로 가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갔습니다. 왜 혼자서 걸어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여행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걸어가면서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소에서 다시 만나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음 날 기오로 지나서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곳을 스쳐서 그 이튿날 사모에 들렀다고 그 다음 날 밀레도에 도착했습니다. 약 5일 만에 드로아에서 에베소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는 터키의 서남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밀레도에 바로 온 까닭을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르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서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다시 못 올 수도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권할 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급히 밀레도에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는데 에베소를 떠난 지가 이제 약 2년 정도 경과되었을 무렵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양떼 같은 에베소의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보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한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형편에서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며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부분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왔는가를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나오죠. 사역자들 가운데는 직분 자체에 대한 권위의식이 대단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무언데 이런 우월의식을 가진 경우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겸손과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직분 자체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직분이나 소명이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이 자신을 찾으셨던 그 심정으로 복음을 들고 겸손한 섬김으로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기에 바울의 사역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귀한 직분을 맡은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겸손과 눈물로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또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당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동족들로부터 오는 시기와 박해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박해가 따라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간계로 당한 바울의 고난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지만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겨왔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그 자세가 한결같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위협이 와도 고통이 와도 참고 묵묵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 이유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찾아오는 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어느 곳에서나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들도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장소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앞에 느티나무가 아주 큰 게 있었는데 느티나무 그늘이 좋아서 동네 할머니들이 경로당 회당이 있는 마을 회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은 한 15분, 한 20분 정도가 늘 그 밑에 와서 노시곤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참 잘 지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는 나오시지 않으면서 저보고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하고 여기서 평생 같이 사십시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평생 같이 사십시다. 제가 거기서 들고 나면서 그분들에게 아이스크림 엄청 사드렸습니다. 음료수도 많이 사드렸어요. 예배당은 거기에 새로 지었는데 예배당 규모가 마을 뒤쪽에 그래도 마을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규모도 우리 교회보다는 지금 이 본당 우리 요 앉혀 있는 우리 교회 앉혀 있는 자리가 75평인데 거기 한 167평인가 그래요. 규모도 한 3배 정도 큽니다. 전체 규모가. 그런데도 그 건축을 하는 동안에 민원이 오면 그분들이 다 막아주셨어요. 동네 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 예배당 잘 지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도 한순간에 하나님 믿으셔야죠. 아이고 목사님 우리 하나님 믿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어디 있습니까? 저래 스님도 시내 건너다가 징검다리 삐걱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는데 우리 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시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악한 영이 탁 찾아와가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목사님요,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려거든 앞으로 우리 인연 끊고 삽시다. 한순간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특정 한 해에 그 15분쯤 되는 데서 8분이 한 해에 다 돌아가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정말 우리가 잘 해드린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은 영혼 구원이 있단 말이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병든 사람이 자기 병든 것을 인정하고 의사의 치료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위해서 지옥의 낭떠러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그리스도를 보여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에베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가를 장로들에게 이야기한 다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예고를 성령의 감동을 들은 여러 성도들로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에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은 그 환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자기가 가는 길을 멈추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비록 결박과 환난이 그 앞에 기다린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하는 그 길에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꼭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유대인 형제들의 구원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오기 전에 겨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밀레도에 머무는 이때가 날씨가 참 좋을 때입니다.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 이런 때입니다. 주 57년도 봄인데 그 해의 겨울을 고린도에서 지냈단 말이죠. 고린도에서 지나면서 가이오라는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의 가정에 석 달을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고린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바울 사도가 12사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는 않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바울 사도를 오히려 공격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바울을 잘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있는 동안에 로마에다 편지를 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복음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그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란 말이죠. 그 로마서에 보면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보면 열매가 별로 없어요. 자꾸 박해만 있고.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자기 동족들한테는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열심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명절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런 열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서둘러서 지금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멈추는 곳곳마다 그 성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그곳에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언이 계속 주어진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에게 닥칠 고난을 걱정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면은 환난이 있을 거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가는 데마다 붙잡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의 말을 못 믿거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환난 예고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바울의 생각에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올 수 있는 결박과 환난이라면은 내가 그것도 달게 받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으면 순종해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하시니까 비록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는 길에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를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환난을 당했어요.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명자 중에 사명자인 까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름대로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큰 소명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성공도 중요하고 승진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는 특정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 변혁에 둔감하다고 비판들을 하긴 하지만 만약에 사회개혁이나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이 더 중요하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젊은 시절을 보냈던 열혈남아인 바로 이 바울이 당시 사회의 부조리와 잘못된 것들을 그냥 버려뒀겠습니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일관되게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매진했을 뿐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에서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야말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빛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고 늦어 보이지만 그것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가엾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없습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치기로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 시민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이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은 도덕성에 있어서 우리보다 좀 못한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 큰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거짓말 할 줄 몰라. 교회 집사람이 거짓말 할 리가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바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게 만약 우리가 무너지거나 혹은 실수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또 오늘 바로 살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새로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또 변화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화요. 이것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빠 보면은, 우리 엄마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은요, 제가 내 표는 받을 수 있어요. 집사람이 저 찍어줄 거고, 아들도 찍어줄 거고, 딸도 찍어줄 거예요. 그럼 3표죠? 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제 자신을 찍어야지. 그건 내 표잖아요. 우스개로 뭐 이야기하다가 아들이 누가 찍을 사람, 누가 찍으면 좋겠어요. 너는 누구 찍을래? 그러니까 문자를 하는데 0.1초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야, 말이라도 참 고맙다. 말이라도 참 고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나와 가까이 있는 관계, 오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 그러면 믿을 만하지.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것입니다. 이제 바울 자신은 사역을 끝내고 떠나지만 그에게 복음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의 장로들이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남은 사역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었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했습니다. 바울도 계속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야 되니까 외롭고 쓸쓸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이 슬펐을 겁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였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인정을 뒤로 하고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려고 합니다. 복음의 길을 막고 있던 동족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 길이 박해와 감옥의 투옥이라는 이러한 고통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겠다 결심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자체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고난을 각오하려고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인정해 주지 않고 친구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고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나중에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믿어주시고 그렇게 한 것이지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전투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될 그러한 이유가 마지막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험할수록 사명에 대한 요구는 더 간절해집니다. 우리 모두 사명을 회복해서 내가 머무는 그 주변을 변혁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